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그 올무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우리 인간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하심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이 중요한 단어,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이 맞춰졌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이렇게 부인하게 되죠.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는 잘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조금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던 고백이죠.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집에까지 이렇게 걸어가려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부르지 않았던 한 20년 전에 이렇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알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 찬양의 가사의 전부입니다. 2줄짜리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한 15분, 20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아들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전심으로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지 않으면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들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이 고백은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담아 나한테 고백한 거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펑펑 울면서 바람이 이렇게 차가운데 막 눈물 콧물을 휘날리면서 집에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 전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과는 많이 다른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전처럼 습관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숨을 한번 고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들이 있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그런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어쩌면 온 인생 결혼하기 위해 모았던 그 전 재산과 같았던 그 향유를 주님 발 아래 붓고 그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던 그 여인,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였던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주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형통함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좋은 것을 주어야겠죠. 부모님들은 대부분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부모님의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비싼 옷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의 취향과 전혀 맞지 않는 좋은 구두를 이렇게 사다 드리기도 하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신발, 편안한 신발을 아버지께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는데 다음에 가서 신발장을 열어보면 그 신발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다음에 가서 또 열어보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한 3번 참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버지 왜 그 신발 안 신으셔요?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드려야지 부모님 기뻐하시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는 이제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이렇게 브랜드가 있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 브랜드를 사줘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3개 가 있는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삼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줘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겠죠.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선물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그 영혼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에게 그 영혼에 대한 명단이 없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영혼, 그 이방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되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뭐 상관없이 다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이죠. 또 VIP들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가서 친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포근하게 손 잡아줄 수 있는,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뜨겁게 중보하는 교회,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 또 전도의 은사자들을 격려하고 개발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죽을 만큼 죽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손해보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기준과 표준을 들이대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품지 못하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죽기까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간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죠. 그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또 자매를 서로 뜨겁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그것을 제물과 선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장소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형과 동생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나서 형은 동생의 곡식단에 자기의 곡식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죠. 동생은 또 자기의 곡식을 형의 곡식단에 이렇게 쌓아놓죠. 근데 밤에 이렇게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서로 이렇게 딱 만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 전래동화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더 그 형제의 우애가 더 돈독해졌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 위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형제의 우애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두 종류의 제물, 즉 영혼을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물, 선물이 있을 때, 또 형제 안에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 선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율법입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찬양 가운데 있어든지 기도 가운데 있어든지 말씀 가운데 있어든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모든 계명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을 초월하는, 포함하는 율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그 가장 큰 표현이 바로 그 영혼을 얻어 구원시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뜨겁게 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랑이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참회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또 우리 안에 형제자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지체로 허락하신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 가운데 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